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Z세대 트렌드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 퍼스널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단어이죠. 이전 시대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가치였다면, 이 시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무엇보다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 개성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남다름을 홍보하고 무슨 일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전까지는 남다름은 특별함이 아니라 이상함이었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남들과 다른 그 특별함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 되었고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고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죠.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20대가 된 후로부터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나의 장점과 진로를 따라서 성과를 내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빨리 완성되고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다름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늘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서 절망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의 삶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소외감이나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자기 확신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과 싸우며 살아가기에 바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는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한 발자국 뒤에 따라가기 벅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종종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다만 우리의 자녀 세대, 그 한 세대만이 겪고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좌절하며 주어진 현실과 나의 모습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소외되고 가족과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열심들을 부정당할 것 같은 그 실패감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했던 그 이전의 삶 속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그 속상함과 슬픔과 매 순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 세대이건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이건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 비하의 순간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 사역에 대한 감당할 자격이 바울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에 긴밀하게 반응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동역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또한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힘썼던 그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향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도성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그 복음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의심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자격이 있음을 반론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자기 비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특별함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또다시 너희에게 내가 나를 추천하고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3장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추천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난 추천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바울은 자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2절에도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가 또 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자천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12장 11절에 이르면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 자천, 추천, 칭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맥락을 이해하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그 자격에 대한 정당성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뒤에 이어나오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사고 팔다, 소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설교가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마치 장사꾼처럼 수많은 거짓 복음을 팔아가면서 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던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들고 다닌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사역들을 입증할 만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천서를 들고 방문하는 곳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이 상대방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데 쓰여진 편지가 이 추천서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받은 그 추천서를 들어 보이면서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가 있는가? 그의 사역과 그의 복음은 무슨 보증으로 믿을 만한 것이 되는가? 라고 말하며 이 바울의 사도성을 헐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쓴 이미 추천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그들의 마음 가장 중심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두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삶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을 향한 불신과 거짓 진리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자랑이고 나의 사역의 열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들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팀의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쓰여질 수 있었던 열매이자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함께 3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그의 사역팀의 마음에 쓰여진 것도,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무사람이 알고 세상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 아래 만들어진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새벽 기도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도 이 비슷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줄 것이고 제거할 것이고 둘 것이고 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사랑과 헌신의 이유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나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은 그런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헌신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 말씀 앞에서 이미 정답을 알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던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먹으로 돌판에 쓰여진 것으로 추천서를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나은 위치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자랑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적힌 그 복음이 나의 권위이자 자랑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쓴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며 수많은 자랑을 내세우며 이 시대의 최고의 자랑이며 권위이며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적인 추천장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추천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누군가에게 증명받으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써서 보낸 편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복음을 읽히게 하는 편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추천서를 떠나 참된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바울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격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자격 없음을 말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만족하게 하셨으니는 유능하게 하셨다, 유능하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사역팀의 자격됨은 어떠한 율법 조항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 가진 것 없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유능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끊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처음의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미약한 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한 명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지 못하고 번제를 대신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 왕인 것을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전쟁터에 몰아세우다가 비참한 죽음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는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사울은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구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직장에서의 인정, 가정 안에서의 인정, 급여를 통한 인정,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한 인정에만 치중한 채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많은 수천 장을 들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그들에게 유혹당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인정의 늪에 빠진 이 시대의 모습과 그 현실 가운데 같이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도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추천서를 만들기에 힘쓰고 또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도전과 공격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의 자랑이며 그것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능력과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기 증명의 도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확신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